광야 길에서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무언가 막혔던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해답이구나를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깨달음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깨달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의 나의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 반복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여러분들을 대도교의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왜 나를 이와 같은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내모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 속에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일까요? 나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광야에서 깨달은 하나의 교훈은 바로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오늘 본문 1절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아울러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막연한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 말씀 앞으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씀하죠.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종을 생각할 때 작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순종하면 단순히 어렵고 힘든 것,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 나의 철저한 헌신과 희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좀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깨달아진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이제 세상 속에 나갔을 때에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 세상과 싸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는 헌신의 삶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대단히 어렵고 큰 것으로 생각하지만 순종은요, 주신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내는 것이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서는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긴 시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까? 의미 없는 40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종 속에 40년의 긴 시간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기 위한 40년의 여정이었다. 너를 시험하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너를 통해서 그것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만나를 먹이신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 가운데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단순히 배고픔 속에 음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그런 유의 만족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얻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순종된 말씀들이 그들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것이 아름답게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 단순하게 그냥 그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여정을 걷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분명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6절에 말씀하기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가 나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경외는 두려움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40년간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끌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질병 없이 고통 없이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희를 징계하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너희를 질책하고 책망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기억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그 길을 따라가라라는 것은 결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하나님과 무관심하게 살게 되면 그 삶은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40년간 헤어지지 않는 옷, 부르트지 않는 발, 병들지 않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40년간 60만 명의 장정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평균 하루에 41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계산해 보면 40년간 날마다 평균 41명의 장정 혹은 가장이 그 광야의 바닥에서 죽어나가고 있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장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그 광야의 걸음 가운데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죽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하여지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쩌면 광야 여정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 가운데 걷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뭇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먹을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육적으로는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죽어가는 이 광야의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40년의 광야 속에서 매일마다 41명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죽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가나안의 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앞에 은혜로 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얻도록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적 가나안,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여정을 마치기 전에 이 땅에서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런 불편한 현실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걸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게 말씀이 있습니까? 내게 말씀의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될 성도의, 특별히 자녀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경외함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행보가 있어져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끝으로 오늘 말씀은 찬송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모든 경작에 좋고 모자라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땅이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소망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나의 삶의 만족한 삶임을 고백하며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찬양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고백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 이것이 가장 어쩌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날마다 꾸준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우리의, 바로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나의 자아를 죽이고 겸손해지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준비하면서 봤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보고 최 선생은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 신학을 가라라는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친구 한 명과 동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길이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 맞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던 중에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나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그때 상황이 어려웠었거든요. 가난하게 하고 굶주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실까? 그러면서 느낀 것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광야 여정들을 잘 준비하고 훈련된 좋은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그 길을 가야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 말씀이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안고 있는 두려움, 내 마음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순간들, 특별히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그 부딪힘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여전히 우리의 잘못된 길을 견책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축복하시면서 더 아름다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 광야의 길에서 내게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